이 세워진 그 왕국을 뭐라 그러냐면 프톨레미라 그래요. 프톨레미 사람 이름 프톨레미 장군. 그 다음 여기는 이건 어디 이집트.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뭐냐면 여기 이집트 땅 자체가 워낙 고립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이집트 자체만 이제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셀쿠스 왕조인데 이 사람은 어디냐면 이 예전 페르시아 영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집트 빼고 그리스 빼고 소아시아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이란 지역 그쪽까지 셀쿠스가 이제 메소포타미아하고 소아시아 자 이렇게 서로 장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어요. 그럼 이 유다는 누가 다스리냐 이거예요. 힘센 놈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초기에는 프톨레미가 힘이 세서 장악을 해요. 초기 323년 이때부터는 이제 프톨레미가 초기에 장악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 유다도 어느 통치하에 들어가냐면 프톨레미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프톨레미 통치하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것이 변화되는 연대가 있어요. 언제냐면 200년. 그래서 이 셀쿠스하고 프톨레미하고 끊임없이 막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여기를 다 장악하거나 완전히 다 여기를 장악하지는 않고 어디에 대한 패권으로 이제 귀착이 되냐면 요 가운데 지역에 대한 그 이제 패권에 대한 가운데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거로 이제 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년 이전에는 요쪽 지역을 누가 장악했냐 프톨레미가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200년 이후에는 이 지역이 누구에게로 떨어지냐면 셀쿠스 왕조에게로 떨어져요. 셀쿠스 왕조로 떨어지면서 요 사이에 둘이 끊임없이 싸워요. 이 싸움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 게 다니엘서가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 후반부가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가 그러니까 167년에 이 셀쿠스 왕족의 그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왕이 있는데 자, 요 이전에 이 유대 땅의 상황을 보세요. 자, 유대 땅은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다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프톨레미 이집트를 장악한 프톨레미 통치를 받다가 그 다음에 200년이 지나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셀루쿠스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사는 게 좀 힘들까요? 아니면 좀 어떨까요? 안 힘들어요. 똑같아요. 이게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려, 신라, 고려, 조선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면 이 우리나라 이렇게 땅덩어리 중에 외지에 있는 사람은 신라가 다스리든 고려가 다스리든 조선이 다스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씨가 왕이 되든 김씨가 왕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그 조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세금만 내고 이제 이 왕조가 이제 잘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이게 골치 아프긴 하지만 어느 놈이 왕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우리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괴롭히지만 않고 그냥 좀 잘 이제 살도록 해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의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시아 다스리든 헬라인이 다스리든 프톨레미가 오든 셀루쿠스가 오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바쳐야 돼요? 조금 바쳐야 돼. 세금 바쳐야 돼. 그럼 바치면 돼.
그래서 이 페르시아부터 이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 어쨌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개혁으로 인해 어느 정도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이제 종교적 공동체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서도 딴짓도 하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결혼도 하고 이제 좀 돈이 있으면 이게 뭐야 헬라화 돼야지 뭐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뭘 건드리지 않은 거냐면 그래도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종교 문제.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도 이 근본을 건드리게 되면 욱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근본인데. 근데 이 이전에 이 왕들이 안 건드렸어. 그 뭐를 건드려? 자기가 돈만 잘 받치면 되지. 그래서 그 이전에 왕들의 통치 방식이 뭐냐면 거기에 간섭하지 않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다. 그럼 세금 바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제사 드리고 그리고 절기하고 유대인은 우리 살아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나니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안티오쿠스 사드가 나타나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제가 드린 그 교재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162년 전이죠. 169년에 이 안티오쿠스가 셀류쿠스가 힘이 세니까 누구를 정복하고 건드리고 싶냐면 이집트를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 정복하러 이제 내려가다가 길목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전쟁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한 돈. 성전에는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창고에 뭘 자꾸 싸나요? 보물을 쌓는단 말이에요. 이 성전에는 돈을 또 들어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1년에 며칠? 하루. 그런데 이방인은 성전 경내 중에서 금지된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 성전 경내 중에서 이 앞에 번제단에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번제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못 들어간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이 왕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왕이 뭘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봤어요. 법궤가 없어졌거든요. 법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어지는 성전에 법궤는 없습니다. 지성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성소를 그 거룩한 곳을 막 떠받드는데 궁금한 거 이게 도대체 뭐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야 이거? 이 안티오쿠스 왕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장면을 목도한 이스라엘은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칼을 드득드득 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년 뒤에 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다가 이방 제단을 만들어 버리고 부정한 동물들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 부정한 동물이 뭐겠어요? 돼지. 제사 드릴 때 돼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돼지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면 몇만 마리 드려도 이거는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 짓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헬라적 상황 속에 돼지를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또 열받은 거.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꿈은 뭐냐면 자기 자신 다스리는 전역에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167년에 유다 땅 전체에 헬라와 문화를 퍼뜨리려고 곳곳에 관리를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 지역에 보면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다가도 이제 가서 제사를 헬라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마타티아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 다 불러모았겠죠? 제사 드려. 그 마타티아스가 난 못한다. 이방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제사장이. 못한다. 그랬더니 어떤 한 동네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가 제사를 드리고 나간 거예요. 마타티아스 열받는 거지. 이놈을 그리고 당장 쳐 죽였어요. 지금 거기 온 페리시 이 관리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이게 반란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딱 이게 불꽃이 딱 터지니까 이 안티오코스 왕의 이와 같은 종교 정책에 극심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던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마타티아스 가문을 중심으로 뭉친 거예요. 뭉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마카비, 그 전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게 마카비 왕조예요. 마카비 왕조가 167년부터 37년까지 거의 140년 동안 이제 거의 독립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마카비 왕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이 마타티아스의 아들들이 왕이 돼서 그 마카비 왕조를 이어가요. 그래서 초기에 대놓고 붙어가지고 승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으로 나가면서 결국에 다 장악을 해요. 요 이제 마카비 왕조가 어디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냐면 신약 성경 시대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기초적인 배경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은 구약 배경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거기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마카비 왕조 요 시기에 이루어졌던 그 같은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신약 성경 들어가서 볼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은 좀 더 읽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쭉 가면서 전도 여행에 맞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전도했던 도시들 그리고 기록했던 그 연대를 따라서 성경을 바울의 서신들을 볼 거예요. 바울의 서신들 그럼 그걸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의 그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게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신약 성경 한 번 읽으라고 했다고 꼴랑 한 번 읽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면 이제 더 정리가 다 잘 되실 겁니다. 질문 없으시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더 알게 해주시고 또한 이 역사의 큰 강줄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참으로 오묘하게 놀랍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다 그 고대 사람들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께서 뚜렷하게 가지고 계신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